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서울 종교교회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한 관계로 특성을 오늘 말씀 선포는 서울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이우 목사님께서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저하고 종씨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기 전에 제 설교를 빨리 들으려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간절했던 모양입니다. 해석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다시 제가 여기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와서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교회 모든 규모를 보니까 저희 교회 딱 배예요, 배. 갑절이라 그 말이죠. 근데 이제 헌금은 갑절은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주일날 뭐 한 4,0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인다. 저희 교회는 한 2,000명 모이거든요. 교회 학교가 저희가 한 500명 모이니까 주일날 여기는 한 5,000명 모인다 그러니 딱 절반이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 연세는 저의 배는 아닙니다. 상당교회가 지금 역사가 몇 년이죠? 30년, 6년, 9년. 저희 교회는 115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 사부 예배 특별한 손님이 두 분이 오셨는데 현재 인권위원장 하시는 현병철 위원장님 부부가 오셨고, 그리고 유엔에서 인권대사를 하신 박경서 대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박경서 대사는 경동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고, 현병철 위원장님은 이제 다음 주간에 임기가 6년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예배를 드린 후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그 박경서 대사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종교교회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대단한 한 예술 작품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예술 작품 같은 종교교회 예배 어떤가 조금 궁금하시죠? 네, 주일날 와보시면 압니다. 네, 오실 때는 꼭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예배가 사부 예배, 오부 예배까지, 오부 예배는 청년들 예배니까 12시 예배가 사부 예배인데 혹시 여기 일부 예배 드리고 오실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예배가 안 되면 담임 목사님께 꼭 얘기를 하시고 오늘 종교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막 그러시면 야단을 안 치시겠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해 동안에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고, 말씀하시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날고, 땅에 짐승들이 기고, 바다에 물고기가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에요.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다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가. 성경을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세 가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이 있었어요. 만드시는 과정에서 세 가지 구별이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굉장히 존귀한, 하나님과 유일한 소통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빚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 만드셨다? 핸드메이드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건 전부 있으라고 하시니까 종류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만이 하나님이 핸드메이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야, 참 하나님이 잘 만드셨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저 인간을 왜 저렇게 만들어? 그러면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게 되잖아요.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시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시간 이후로 저 인간이 왜 저래? 그런 얘기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 누가 만드셨으니까? 확실하게, 야, 참 당신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그것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핸드메이드 하셨어요. 그래서 각 그 작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찍었으면 다 똑같이 나왔을 텐데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핸드메이드 하셨다. 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핸드메이드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다. 그러니까 따로 만드신 거예요. 그냥 남자와 여자 있으라 그래서 존재한 게 아니에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이 각각 만드셨는데 역시 하나님이 핸드메이드 하신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깊이 잠든 속에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하나님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갈비뼈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아멘. 사랑의 관계, 동등하다는 거예요. 아마 머리뼈를 취해서 선택했으면 여자가 항상 머리 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여성 상위 시대, 이렇게 여자들이 상위에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분, 여성도 남성도 이게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이게 서로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런 의미죠. 그리고 원래 하나였다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였다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특히 부부의 관계를 그렇습니다. 왼수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갈비뼈를 가지고 하나님 역시 핸드메이드를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과정을 성경 창세기는 그렇게 할애를 해서 몇 절인가 제가 헤아려 봤더니 31절 성경 구절을 할애해서 인간을 만드신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몇 절이라고요? 이건 나중에 장로 시험에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모든 과정의 화려한 성경 구절은 몇 절인가 하면 2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25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절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성경 구절을 하려 해서 저 하늘이 별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만드는데 31절을 하려 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대단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존귀한 존재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이거든요. 할렐루야.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아멘. 제가 가끔 주님을 좀 주님을 제가 칭찬해 드립니다.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이 교회 모든 일을 누가 하셨나요? 정삼수 목사님? 섭섭하시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예배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배당에 도착하는 시간이 13분 전에 정확하게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시 예배는 9시 47분에 제가 딱 들어가거든요. 12시 예배는 11시 47분에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는 정각 시간이 딱 되면 임내를 합니다. 성가대 찬양과 함께 임내를 하게 되는데 사실 가끔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예배당에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데는 꽉 차서 대개 이제 마지막 주일과 첫째 주일은 예배당이 꽉꽉 찹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 주일쯤 되면 약간 좀 비어요. 그럼 예배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뭐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오늘 교인들이 이렇게 적게 왔어요.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아요. 근데 어떤 데는 예배당이 꽉 차 있으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잘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나요? 그랬더니 꿈 깨라, 꿈 깨라. 꿈 깨라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그랬어요.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내가 좀 칭찬을 해드려요.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잘하셨네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시면, 주일날 예배 다 오시면 매주마다 10만 원짜리 티켓을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올까요? 모르지,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긴 하겠지만 10만 원 티켓 받기 위해서 교회 와서 헌금하고 하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교회 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시간 바치고 정성을 드리고 헌신하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상당교회 누가 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서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니까 따라서 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실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 속을 쭉 보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it is good,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6번이나 그 얘기를 반복해 하시는데 한 번은 야 좋지 않다, 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젠지 아십니까?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을 보니까 좋지 않다 그랬어요. It is not good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하와를 만드신 거거든요. 만들어 놓고 두 사람 딱 만드신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베리 굿이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 이 무더운 8월 오늘이 며칠인가요? 3일인가요? 4일인가요? 저는 날짜 가는 줄도 모르네요. 여러분들이 휴가 안 가고 놀러 안 가고 바닷가에 안 가고 가봐야 덥지만 하여튼 이 시원한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여름 수련회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기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야, 내 아들 딸들이 이렇게 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대단히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진짜 보실 때 좋을 거야. 좋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제 고향이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중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자랐던 집이 절터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절이 복원이 되어서 흑륜사라고 하는 절이 세워졌는데요. 제가 그 중이 되려고 하는 찰나에 주님께서 저를 붙드셔서 주님의 교회로 인도를 하셔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좋은 예수 나 혼자 믿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네 혼자 믿지 말고 그 좋은 예수 사람들에게 좀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신학교 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진짜 좋은 분들은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신학을 갔는데 경주 촌놈이 서울에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사실 학교를 그만두려고 몇 차례 생각을 했어요. 신학교 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만둘까 하다가 하여튼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고 보니까 그래도 여기서 다 목사들이 만들어졌어. 너 아직 잘 몰라서 그러니까 견뎌. 그래 견뎠는데 신학대학에 입학을 한 그 1972년 5월 달에 웨슬리 회심 주간이었어요. 그게 5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회심 주간에는 학교에 강의가 없거든요. 한 주간 동안 회심 행사를 합니다. 학교에서. 그 다음 주간이 회심 주간인데 이번 주간 금요일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그날 비가 추적추적 오는 거예요. 그 기숙사가 충정로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있었는데 그 충정로가 동산입니다. 산입니다. 작은 산인데 그 산 밑에 기차 이렇게 터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기차가 꽥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 터널로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후에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그런데 기차가 꽥 하고 터널 안으로 샥 지나가는데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한. 그래서 제가 집에 갔을까요? 집에 갔어요. 금요일 날 밤에 청량리에 가서 그 청량리 열차, 중앙선 열차를 타고 밤새도록 갔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집에 도착을 했어요. 집에 갔더니 어머님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들로, 대학 다니는 아들이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돈을 벌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집에 오고 싶어서 왔는데 그 어머니가 그냥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맞아주고 뭘 좀 해줄까 막 맛있는 거 해주려고 애를 쓰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 여러분, 이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맞이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너 왔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좀 더 줄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좀 더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을 내가 좀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이 좀 기뻐할까? 하나님은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 정말 나의 자녀답게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할까? 그래서 이 성회를 열어주시고 이 성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만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표를 정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한국교회의 영광이 되는 종교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종교교회를 생각하면 야, 그래,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고 한국교회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인체 신비의 전, 그리고 인체 신비를 전시하는 전시관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 전부 해부를 해서 요 얼굴 부분, 내 부분을 해부해서 이렇게 전부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알몸으로 세워놨어요. 다 이제 뭐 하여튼 그 인체의 신비를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야, 제가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핸드메이드 하신 것이 얼마나 섬세한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그렇게 많은 관심,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할애해서 인간을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이 있죠. 대동맥, 뭐 하여튼 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세혈관까지 쫙 우리 몸에 전부가 다 혈관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의 길이를 전부 한 줄로 연결을 해보면 내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구를 3바퀴를 감습니다. 12만 킬로입니다. 12만 킬로. 짐작이 됩니까? 아니, 1m 한 70도 안 되는 우리 몸에 이 혈관이 쫙 만들어져,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12만 킬로, 12만 킬로. 놀라지도 않고 표정도 안 변하고, 뭐 여러분들 지금 뭘 생각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내 몸의 혈관의 길이를 다 연결하면 12만 킬로가 됩니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뭐, 아, 이게 지금 듣고 있구나, 느끼고 있구나. 근데 가만, 저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난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데 부품이 몇 개 정도가 들어가는 건 500만 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우주 왕복선. 뭐 이제는 뭐 말만 하면 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몸속에 세포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세포의 개수, 부품의 개수가 100조 개. 착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적혈구가 25조 개가 된다 그러고요. 예. 그 다음에 백혈구가 250억 개가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우리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세신다 그러면 몇 개나 되는지 여러분 혹시 세어보셨습니까? 안 세봐요? 몇 개인지 아세요? 10만 개. 근데 어제 밤 잠을 자는 중에 몇 개가 빠지고 또 새로 났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다 세우고 계세요. 내가 그걸 생각하다가 하나님 진짜 할 일 없으신가? 뭐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계신가? 근데 머리카락이 10만 개예요. 자, 그러면 수염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머리카락보다는 적겠죠. 3만 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는 수염이 몇 개 안 되는데요. 안 돼도 3만 개. 인간의 몸에 잔털이 30만 개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핸드메이드 하신 거예요. 핸드메이드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핸드메이드 하신, 여러분 저 하늘의 별이 수천억 개를 하나님 만드시는데 그것도 한순간에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여러분 성경 구절을 많이 할애해서 만드신 것이 그렇게 섬세하게 만드신 섬세. 자, 그런데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을 하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의 모습은 이게 정말 비참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저 사람들이 성경은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름답게 꽃을 지금 꽃꽂이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예, 자 질문 이제 하겠습니다. 이 꽃들이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1번. 죽었습니다. 2번. 이제 자기 의사를 표명을 해야 돼요. 살았습니다. 1번. 1번. 손 내리시고. 죽었습니다. 2번.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3번. 그럼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살은 것 같기도 하다. 4번. 몇 번이에요? 자, 이게 지금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뿌리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잘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이 잘려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 이거는 뿌리로부터 잘려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갈 때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해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제가 텔레비전을 잠깐 봤습니다. 어떤 방송이 10시 반부터 11시까지 하는 무슨 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요. 보니까 어떤 부인이 49살 된 부인인데 자기 남편이 죽은 지 몇 년 동안 죽은 시체를 집안에 놓고 같이 살았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은 살아있어요. 우리 남편 내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해요. 그런데 실상은 죽었는데 죽은 시체를 집에 거실에 놓고 몇 년을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시체와 같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거거든요. 이 단절되어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 여러분 육신이 죽어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 얼마나 존귀하냐. 여러분 우리 인간 육체를 만드시는 것도 너무나도
존귀한 그런 우리의 육체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당신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어진 그 관계를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생각하면 자다가도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여기 오늘 그러는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존귀하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고 평생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깨달아지고 어떻게 내가 믿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다 빚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인간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사실 다 도망갔잖아요.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신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멘. 성령 받아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너희들이 믿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신앙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 속에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위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알게 하셨기 때문에,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나의 주님. 어떻게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 고백을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시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 예레미야, 어떤 사람 세례 요한, 어떤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믿고 나를 따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네가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 네가 배웠어? 네가 스스로 깨달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일마다 때마다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아멘.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부족할 때도, 내가 때때로 낙심하고 있을 때도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아멘.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지만 때때로는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 일을 내가 감당할까라는 그 무거운 책임감, 부담감 속에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믿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뭐가 잘났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더 의롭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목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잘 못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저를 인정해서 참 고맙습니다. 저는 공부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잘 칩니다. 제가 정 목사님하고는 시험을 안 쳐봐서 제가 점수를 더 받을지 못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은 잘 칩니다. 시험을 잘 친다는 말은 점수가 잘 나온다. 특히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시험을 잘 칩니다. 어떻게 시험을 잘 칩니까?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 영어 시험을 칠 때 영어 선생님이 옆에 딱 앉아 있으면 시험을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네?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잘 칠지 못 칠지를 모르죠. 그런데 그 시험 문제를 다 아는 분이 나와 함께 내 옆에 같이 계신다 그러면 내가 시험 칠 때 잘 모르면 이렇게 딱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오겠죠. 제가 시험 칠 때 언제나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야, 그게 시험 치니까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육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얘기 아이들에게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기도만 했다 그랬냐? 에? 진짜 하나님 옆에 계시. 시험 치기 전에 하나님 벌써 시험 문제 다 가르쳐 주셔. 안 믿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다니까 진짜 가르쳐 줘요.
제가 감신에서 목회학 박사를 했는데 박사원 시험 칠 때 제가 1등을 했어요. 50명이 시험 치는데 그래도 안 놀라지 뭐 전혀 안 놀라지.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야 뭐 아이고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한테는 대단한 거예요. 왜? 저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나에게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금도 죄책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881년도 그가 46세 때 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책. 아주 작은 동화 수준의 책입니다. 저는 그 책 여러 번 읽었습니다. 왜요? 너무 좋아서.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영국의 에드워드 6세, 에드워드 왕 때 아들을 낳았어요. 영국의 왕은 버킹엄 궁 안에 살잖아요. 근데 그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에드워드 6세예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똑같은 시간에 빈민굴에서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은 존 컨티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하나는 왕자, 하나는 거지고. 근데 생긴 모습도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하게. 그래서 둘이가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의 관심사항이 전혀 다른 데 있었어요. 왕자는 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살까? 그게 늘 궁금했어요. 백성들이 어렵게 살 텐데 어렵게 사는 삶의 실체가 어떨까?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는 어쩌다가 가끔 보지만 그들의 삶의 실체는 잘 모르잖아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존 컨티라고 하는 이 거지는 늘 궁금한 게 저 왕궁 안에 왕자는 어떻게 살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관심이 달라. 그래서 가끔 이 존 컨티라고 하는 거지가 버킹엄 궁 밖에 그 울타리가 창살로 쫙 되어 있는데 그 밖에서 궁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그 마당을 들여다보다가 경비원들한테 야단도 맞고 엉덩이도 맞고 매도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생활이 너무 궁금해서 어느 날 그 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왕자가 마침 그 시간에 산책을 하러 나왔다가 이 거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궁금했던 세계가 이 거지들의 세계인데 도대체 저 아이들 어떻게 살까? 그래서 그 거지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왕자가 들어오라 그러면 뭐 경비들이 다 보내주는 거니까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서로가 야 거지들의 세계는 어떠냐? 왕자의 세계는 어떠냐? 그리고 얘기를 한참 하다가 야 그럼 우리 옷을 한번 바꿔 입어보죠. 그래서 두 아이가 옷을 바꿔 입었어요.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가 왕자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왕자 옷을 입은 거지 존 컨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너희 버킹엄 왕궁에 저 경비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어떻게 하는데 그리 나쁘냐 그랬더니 내가 이 버킹엄 궁안을 들여다보다가 여러 번 매도 맞고 욕도 먹고 하여튼 그렇게 아주 못 살게 군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경비들에게 좀 훈계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경비대로 갔어요. 갔는데 가서 너희들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비들이 보니까 지금 누가 와 있어요? 네? 거지가 와가지고 삿대질하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멱살 잡고 바깥으로 내동댕이를 쳤어요. 이 거지 새끼가 어디 와서 떠들고 야다니.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내가 왕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왕자 쫓겨나.
거지 굴 속에 들어가 살게 됐어. 또 거지는 왕궁 안에 살게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같은 날 태어났고 체형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하게 생겨서.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거지 속으로 들어가서 거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6세 왕자의 마음속에 왕자는 자기가 거지라고 생각할까요? 왕자라고 생각할까요? 왜요? 왕자니까. 누가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는 왕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왕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정신병 걸렸다고 야단을 쳐도 나는 왕자라고 생각해. 왜? 왕자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왕자의 옷을 입고 버킹엄 궁 안에 들어가 사는 이 거지는, 존 컨티는 자기의 왕자라고 생각할까요? 거지라고 생각할까요? 예? 물어봤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왕자라고 부름을 들어도 그는 마음속에 늘 나는 무엇이다? 거지다. 왜? 거지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 자신이지만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나의 모든 죄가는 다 도말되고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네? 똑바로 눈 뜨고 얼굴을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누가 천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며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 구원파, 얼마 전에 여러분 유병헌이라고 하는 사람, 그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종파 아닙니까? 구원파들은 사람 딱 만나면 이렇게 물어요. 형제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물어볼까요? 형제요, 구원 받았습니까? 예? 그럼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몇 년 몇월 며칠 날 거듭나셨습니까? 아세요? 권사님? 그거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 고아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세상에 안 태어난 것이냐? 에? 고아들은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까?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년, 일, 월 잘 몰라요. 어느 날 고아원에 누가 데려다 주니까 고아원에서 마음대로 얘는 몇 살쯤 돼 보이네 그런 날짜 임의로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생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자기가 태어난 난 날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오늘 사회하신 최 집사님, 몇 년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나셨습니까? 시간만 얘기해, 시간만. 그런데도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근데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 준 살아요.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어색함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졌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언제 어떻게 내 심령 속에 역사하셨네 정확하게 내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신 역사를 내가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익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혹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예언함, 방언 통역함, 영들 분별함, 여러 가지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 능력 있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능력 있게 살자. 그렇습니다.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는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하심이라. 이게 방언도 은사이죠. 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방언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소통의 은사입니다. 소통의 은혜입니다. 소통의 은혜. 이 소통의 은혜는 첫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여러분 같은 말을 가지고 말을 해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새겨듣고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 말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말이 바로 소통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합니다. 소통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본문에 나타나는 방언의 역사는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의 역사입니다. 여기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말씀을 전가하게 될 때,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여기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건 여러분 6절, 7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성경 안 가져오셨어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각각 난 곳 방언, 난 곳 나라의 말, 그 난 곳이 어디냐면 9절 말씀을 보시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 갑바도키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지방의 사람,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그리고 그레데인, 11절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그리고 이런 사람. 여기에 나타나는 나라 이름이 자그마치 16개 정도의 나라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타난 사람들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나라, 자기가 태어난 곳 나라의 말로 그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소통의 역사. 참 놀랍잖아요.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의 말을 듣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듣는가 하면 나에게 하는 말로 알아듣는다 그 말이죠.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뭐 특강 비슷하니까 조금 뒤로 하고, 여러분 주일날 정삼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분들만 아멘 해봅시다. 아이고, 저 말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은 꼭 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김 집사가 안 와서 저 말을 그 집사가 들어야 변화가 되는데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 교회는 하여튼 상당교회 절반밖에 안 되는 교회니까 뭐 얘기할 때 여러분 다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새가족이 1년에 저희가 많이 올 때는 700명 새가족, 적게 올 때는 한 500명 정도 새가족이 옵니다. 1년에. 그래도 그들이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교회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면 이제 제 방에 와서 주일날 제가 이제 차를 대접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오늘 처음 교회 누구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제 사정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나를 전도한 그분이 목사님께 그 얘기 다 하셨습니까? 제 얘기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내용을 목사님 주일날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분을 알아?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말이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역사예요. 소통의 역사. 여러분,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아시죠? 내 말이 귀에 안 들어가.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가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내 말이 안 들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야 싸워요. 부부도 싸우고 부모 자녀를 싸워. 왜 그래요? 소통이 안 돼. 왜? 집에서 말할 때 독일어로 하십니까? 영어로 하세요? 아니면 러시아어로 합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도무지 당신 말이 무슨 말, 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통해야 돼. 마음으로 통해야 돼. 소리를 크게 한다고 여러분 들립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리를 약간 크게 하긴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소리 크게 안 합니다. 제가 그래도 중앙청에서 상당히 가까운 교회에 있습니다. 광화문 사거리 바로 옆에 있어요. 외교통상부가 우리 교회 옆에 있어요. 정부 종합청사가 우리 교회 옆에 있거든요. 제가 상당교회는 약간 기가 죽는데 한 가지는 기가 안 죽어요. 여기 땅값 아무리 비싸도 우리 교회 10분의 1도 안 될걸요. 여기 만 평입니다.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평에 1억이 넘어요. 죄송해요. 1억 넘는다고 그거 팔아가지고 돈 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게 115년 동안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참 놀라운 일이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다 내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나는 오늘 교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방언의 역사는 이런 소통,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언어가 방언입니다. 그건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말을 했어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이성적인 언어로 우리가 말할 수도 기도할 수도 있고, 영어로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언의 기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내 기도가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한참 기도하고 시간 보니까 5분 지났어요. 아니,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안 가? 다른 사람 다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니까 7분밖에 안 갔어. 이거 시계가 고장났나 이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그 방언이라고 하는 언어가 꼭 내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만 기도하는 게, 우리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도 이 말이 영어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때에 그 말은 방언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새 1시간이가 어느새 2시간이가 그런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정말 시간이 없는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게
방언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우리 감리교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옛날에 계셨어요. 이분은 저녁에 강단에 엎드려서 주여 아멘 하면 새벽이야. 그 이분은 주여 그러고 졸았나 잤나?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이건 여러분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이게 자랑일 수가 없죠. 제가 저 강원도 신림에 가면 그 가난농군학교에 있어요. 가난농군학교에 가면 그 이제 기도실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실. 제가 한번 거기 기도를 추운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온 날이었는데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 새벽에 깜깜한 시간에 새벽 4시인지 3시인지 나가서 눈이 잔뜩 쌓여 있는데 기도실에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 모포를 한 장 가져가서 다리에 두르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11시야 낮. 그럼 몇 시간 한 거예요, 목사님?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도저히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해가 안 돼. 뭐 기도하다가 그냥 졸려가지고 꾹꾹 엎드려져가지고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앉아서 계속 기도했는데 보니까 11시더라고요. 그 내가 이용도 목사님의 기도를 내가 이해를 했다니까. 저녁에 강단에 엎드려서 주여 하고 아멘 하니까 새벽이더라. 성령 안에서 소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비로운 거잖아요. 성령의 은사 속에서는 그런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 갖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은사를 내가 가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은사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참 놀라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한 번은 저희들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예배당 뒤에 사람들이 기다려요. 그날 특별히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기도 카드를 쭉 써서 저희가 기도 카드인데 이게 기도 카드를 써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달을 해주면 제가 기도를 쭉 하는데요. 그 한 분은 어떤 한 45세쯤 되는 남자가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아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교회를 오기를 원했는데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 아파서 못 왔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이 시간 이분의 아내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쳤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낳은 것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너무 이분이 놀래가지고 그 기도받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멀쩡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니 당신 아파서 오늘 교회도 못 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조금 전부터 갑자기 몸에 아주 상쾌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래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최이우 목사가 신령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신비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그렇게 고치시더라고.
원하였느니라. 그 시에 낫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소부지하시다고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천리 백리 말리 떨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에게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되면 그런 신비한 은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방언의 역사, 통역의 역사, 예언의,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무슨 뭐 네가 앞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가 될 것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가 여러분 다 예언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지금 이루어진 일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다 예언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예언대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짜 기도의 용어를 제대로 선택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냥 하나님 대충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럼 대충 알아서 해라 그냥 네가. 그러면 곤란하게 어떻게 대충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구할 때 여러분 떡 3덩이를 달라고 정확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갖가지 이 소통의 역사,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할 때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이 요셉을 선택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그 꿈 해석을 바로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때 바로 왕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인정을 받습니다. 존중 여김을 받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쓸데없는 소리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따라서 합시다.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상당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더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상당교회 성도들은 달라. 싫어요? 역시 상당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렇다니까요. 칭송하는 거지. 왜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해서 이상한 행동을 이상한 짓하고 돌아다니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가장 온전하신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가장 정상적인 인격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임재해 계실 때 여러분 우리 심령과 우리 인격과 삶 속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과 그럼 그 다음에 다 쫙 나오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갑자기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이게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성령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심령 속에 좌정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예수 아는 냄새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냄새 맡아보세요. 옆에 분 냄새 맡아. 무슨 냄새 나요? 예수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냄새 맡아. 시작.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당신을 뵈니까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세요. 그 성령님 내 속에 함께 계세요.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내 인간의 본성은 죄성입니다. 죄성은 싹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쫙, 그래서 내가 완전히 새로워졌어. 자, 그렇다고 생각되시는 분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같다. 그래서 작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참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심령에는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 내 속에 살아계셔. 내가 예수처럼 됐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작은 예수가 됐으면 예수님이 나를 떠나도 성령님이 나를 떠나도 나는 여전히 예수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에? 작은 예수가 됐으면 예수님이 안 계셔도 내가 예수 아닌가요? 에? 아니, 내가 예수님 됐는데? 맞아요. 안 되지요. 맞다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주님으로 좌정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때에 죄성인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성인 나를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끝까지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면 내 생명은 죽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이 꽃이 살았어요? 잘렸어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잘려졌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 산존재가 됩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는 몰라도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격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연약해도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우리의 속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세 가지 놀라운 변화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시켜 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믿게 하신다. 날마다 내 심령 속의 성령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증해 주신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좌정해 주시면서 갖가지 은사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격입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오시고 충만하게 되실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다 찾으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다 찾으신 분들은 아멘. 시작. 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자,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회개는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그것은 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이게 회개한 삶입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성령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이게 회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따라서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말은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성령의 다스리심을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사도행전 4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언제 성령이 충만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쭉 이제 나오는 얘기, 30절까지의 내용이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읽어보게.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들, 그 다음에 동료들,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붙잡혀서 욕먹고 박해받고 협박당하고 위협당하고 그러면서 기가 죽어서 지금 교회로 돌아온 것이에요. 다시 만약에 너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면 너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을 당한 거예요. 예? 협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사도들이 교회로 동료들에게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저들이 당한 모든 협박, 그 모든 위협, 모든 공갈, 그 모든 협박, 그 위협을 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위협을 당했다고, 이런 지금 형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성도들이 다 소리 높여 기도했어요. 통성기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일제히 소리 높이. 우리가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 예수 이름을 청구할 때에 병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다. 왜 여러분 수련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담대히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정말 예수의 인격을 가지고 살고 능력 있게 세상에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수련회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립니다.
자, 회개하고 나 중심으로 살던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성령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 마지막 세 번째 충만한 것이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정하라. 인정하라. 여러분, 인정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나. 네?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상당교회 왔어요. 설교하러 왔는데 부목사님이 저를 저기 앉혀놓고 설교도 안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밥만 먹고 가세요 이러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여기 왜 왔어? 뭐야 이거? 아니,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내가 말이 아니고 내가 점잖은데 그런 말 하겠어요? 근데 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나중에 정삼수 목사님 우리 교회 모셨다가 그렇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셨어요. 자, 여러분, 성령님 내 속에 오셨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내 속에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참 잘하셨어요. 예수님 칭찬해드려요. 예수님 정말 고마워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내 모든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사역 속에 하나님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정하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고 했어요. 인정합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을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인정하는 것.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 10년, 그리고 감옥 생활 3년,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10년 동안 하게 되는데 요셉의 생활이 얼마나 멋있었던지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정말 달라, 정말 멋있어. 요셉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형편이 다 폈어. 집에 있으면 집안일이 잘 되고 밭에 가면 밭에 일이 잘 돼. 어떻게 그렇게 됐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나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삶이 얼마나 멋있나. 요셉이 17살 때 노예 생활을 그 집에 시작을 했는데 세월이 어느덧 10년이 흘러서, 그럼 요셉이 나이가 몇이요? 계산이 안 됩니까? 17살에 가서 10년이 지났다니까요. 27. 요셉이 27 굉장한 청년이 됐어요.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처럼? 정삼수 목사님처럼. 저처럼은 아닙니다. 정 목사님요 젊었을 때 대단했어요. 내가 알아요. 지금도 더 대단하시지만
근데 뭐 지금이야 뭐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서운할 거 없어요. 근데 요셉이 21 큰장한 청년이 요셉을 볼 때마다 침을 삼키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어떻게 하면 잠자리를 한번 같이 해볼까? 누구였어요? 보디발의 아내야. 그래서 어느 날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간 모양이야. 그 때를 맞추어서 집에 종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종들에게 그날은 시켜가지고 야 오늘은 도시락을 진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잘 준비해서 전부 도시락을 다 하나씩 맡겨줘라. 도시락을 하나씩 다 사줘가지고 저 등 넘어 밭에 일 보냈어. 한 사람은 집에 남겨놨어. 누구? 요셉. 남편도 없고 종들도 없고 집에는 오직 누구만 있어요? 요셉과 이름이 안 나와서 보디발 아내예요. 그냥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불렀어. 요셉. 근데 요셉이 내 말이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딱 갔어요. 그 안방으로 불러들였어. 안방으로. 아, 주인이 오라고 하면 종은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딱 들어가서 많이 부르셨습니까? 그래.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요셉, 지금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남편은 출장 가고 오늘 종들은 다 저 등놈에 오늘 다 내가 보냈다. 이 집에는 너하고 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동치미를 담궈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 나는 김치 못 담그는데요. 자, 오늘 그 말씀 찾아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대로.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자,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여기 누가 계세요? 남편도 없고 종들도 아무도 없어. 당신과 나밖에 없어.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 여기 누가 계셔요? 누가 계세요? 이 사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아무도 보는 자가 없다. 아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 여기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신 이유, 요셉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이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이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제 뭐 국회의원이 보험 설계사 성폭행을 해서 국회의원직을 사임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어제 나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뭐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그 삶 속에 인정을 하지 않았어. 확실해. 하나님 거기에 계신 그런 일을 하겠어요?
자, 정리합시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내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내 속에 좌정하시고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시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삶이 성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 성령님이 내 중심으로 살던 내 자신을 회개하고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삶 속에 그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갈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마지막 결론이 인정입니다. 인정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내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내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내 삶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내 심령을 다스리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의 사람,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